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를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선물 자체도 참 사실은 고맙고 감사하죠. 그 선물이 참 귀하고 귀할수록 감사하고 그 감사의 감격이 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도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아봤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의 양이 그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의 크기는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귀한 선물이다? 이런 내용만 말하지 않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 시간이 그 시간에 그 보내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의 축적을,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한 본문을 택했습니다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아주 짧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때가 참에. 아주 한글의 문장으로는 때가 찼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두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때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내용이 이 때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때가 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 그 시간에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은 지나간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른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의 속도는 일정하죠. 시간은 흐른다. 시간은 변한다. 며칠 전에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에 그녀의 웃음소리뿐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노래가.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후렴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세월이 주어예요. 시간이 주어예요. 시간이 지나왔었던 아마
사랑했었던 그 사람과의 그 이별을 이야기한 노래일 텐데, 그 곡을 만드신 작사가는 그 다른 건 다 그 시간의 세월이, 그 사랑하는 남녀와 교제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그녀의 웃음소리뿐 남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렴구가 뭐냐면,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걸. 이거 불러야 되는데. 세월이 흩어가는 걸. 시간은 흘러간다, 지나간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작사가의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보통의 일반의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시간의 충만함. 아니, 시간은 흘러갈 뿐인데, 시간은 지나갈 뿐인데, 시간의 양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질은 우리가 축적하고 어떤 창고에 가득 쌓을 수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 시간인데, 우리가 인생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시간에 대한 그 관점들은 다 흘러갈 뿐인데,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인데, 그저 우리는 그 시간을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인간의 기억의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만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회상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짧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흩어가는 시간, 잡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충만한 시간. 시간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는 시간의 충만함을 말할 수가 없는데, 시간은 다 지나가고 소멸될 뿐인데, 어느새 이제 2023년도 달력이 한 장 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주를 남아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참 특이한 표현, 성경에서만 주로 쓸 수 있는 표현, 시간이 충만해졌을 때,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시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시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시간은 나를 벗겨나가는 것이고, 나를 비켜나가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 시간이 그냥 어떤 한 시간이 온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축적이, 시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왔다고.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이 때의 충만함 속에서는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간까지, 우리가 그냥 직선적인 시간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태고적 시대부터 예수님, 그러니까 1세기까지, 아주 우리가 그냥 수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직선적인 시간관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시간의 축적, 그것도 어마어마하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적인 시간관에 의한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해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 사도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구원의 시작, 우리의 구원을 시작할 때 창세전에라고 하는 그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를, 그 영원의 시간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이 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시간관으로는 우리가 그 좀 닿을 수 있어요. 아담의 그 타락까지.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직선적인 역사에, 우리가 역사에 경험하는 역사의 영역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축적이 무수한 시간의 축적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그 시간을 축적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1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네. 그래서요, 이 1950년대, 40년대 활동했었던 프랑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때 획기적인, 정말 핵폭탄급, 신학계의 핵폭탄급 미사일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던진 책이 뭐냐 하면 1950년대에 나온 그리스도와 시간, 쿨만이 쓴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와 시간. 그 전까지는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종교 개혁자들도 시간의 개념을, 어거스틴도 조금 교부들도 시간의 개념을 얘기는 하곤 했습니다만은,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쭉 성경을 일별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인데, 그것은 구속사의 시간이에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시간인데, 이 구속사의 시간은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논지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이 세상 역사의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이 시간을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시간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전 역사 기간을 다 포함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 세속사의 시간이에요. 이 세속사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시간에 의해서, 구속사의 시간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여타의 이 세상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는,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그것은 이 세상의 시간일 뿐,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일 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끝과 그 시작을 파악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시간 안에 세속사의 시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에 이 오스카 쿨만의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충격파를 던졌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약간 우리의 성경적 입장하고 좀 다른 입장이 있지만,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성경 신학자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의 개념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already, but not yet. 이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도착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시간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최초로 말하신 분이 오스카 쿨만입니다. 이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성경 신학을 개진하신 분이 게르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인 이야기이고요. 그리스도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시간은 이렇게 충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 때의 충만함 속에서는 때의 충만함에는 그 시간의 흐름이 축적했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게 때가 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에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여기 4장 4절에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른 읽으면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도 있어요. 그다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제가 같아요. 때가 차서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그 시상과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시제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는 그 시간의 충만함이 결국은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축적하고 충만한 시간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에 집중하고 있었던 때의 충만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 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보내시는 그 딱 하나의 이 역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시간의 목적이 있는데 그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와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같은 시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오시는 분. 끊임없이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시는 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시는 이, 그분은 오시는 이. 예전에 이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셨던 분, 오시는 분, 오실 분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오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오시는 분이다. 근데 오시는 분이다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느냐? 오시는 분, 성찬과 일상이라. 성찬과 일상.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인데 그 먹고 마시는 이 사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오심을 우리로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의 은혜.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죠? 여러분 식사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실 텐데 그러면 그 식사도 하나님의 오심. 늘 오시지만 식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의 역사고 우리 쪽에서는 그 아들을 오심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역사의 시간,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오심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정도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원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하면 끝을 내시면 그냥 거기서 끝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범죄하면 사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러서시질 않고 이 표현을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 물러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약속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의 약속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구약의 인류는 보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또 확대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좀 크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키고 점진적으로 확대시키셨습니다. 마치 그 산의 봉우리 같아요. 어떤 산에 가면 산에 그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우리만 보면 저희가 백두산이구나. 저희가 한라산이구나. 그래서 봉우리로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언약은 어떤 구약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은 우리의 몸의 혈관과도 같은 혈관. 혈관이 없으면 혈관에서 계속 피가 돌아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거듭되는 우상 숭배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혈관처럼 흘러서 여러분 그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이 그 요셉의 임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그냥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애굽의 2인자였어요. 애굽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에다가 자기 해고를 묻지 말라 그럽니다. 요셉이. 내 해고를 메고 너희들 올라가라. 죽으면서 자기의 그 아들들 고 손자까지 보고 자기 아마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한 70년간 살면서요. 애굽의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번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출애굽을 원하는가? 그 조짐을 본 거예요. 그 당시 때 교회에 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때 자기의 형제들 언약 자손들인데 이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해.
여러분 기억해.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무슨 언약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의 중심이거든요.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내가 산 증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증표이기 때문에 내 해골 애굽에다 묻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뼈를 거기에 묻어줘. 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 그 약속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때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 기록 안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공격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다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실의 기대와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때가 차서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우린 이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전 기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혈관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 저는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목사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저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놓는 우리 쪽에서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참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제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요. 죄송합니다만 넘버3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석규 씨가 주연이었는데 조폭영화인데 조폭영화에서도 그 교훈을 끌어낸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때 마동탁인가요? 그 최민식이 검사고 넘버3인 이 조폭의 3인자인 한석규랑 사우나탕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 최민식이 한석규에게 그 말을 합니다. 야, 알죠 다. 야, 너 내가 중요하게 하나 가르쳐 줄 게 있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한석규가 뭔데요? 네가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든지 그거 하지 마.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는 교훈.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거듭되고 반복적으로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배반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도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지만 저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충만하신 때라고 하는 이 충만한, 이 시간의 충만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충만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참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참으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참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말이 많아지고, 그런데 말을 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 충만함이 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목적,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때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때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때가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엇을 채우는 시간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